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이 점진적으로 더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모습도 더, 그 고난도 더 극심할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이 더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서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또 나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10개의 뿔과 7개의 머리를 가졌는데 그 뿔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머리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봄의 발 같으며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용은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왕자와 큰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 짐승은 머리 하나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죽은 것 같더니 곧 나았습니다. 그러자 온 세상 사람들이 놀라 금 짐승을 따르고 그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이 짐승과 맞서 싸울 수 있겠는가? 그 짐승은 교만한 말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활동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분의 이름 성막과 하늘에 사는 사자들을 비방했습니다. 또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허락되었고 언어와 종족을 초월하여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창조된 이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잡혀갈 사람은 잡혀가고 칼날의 죽임을 당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은 칼날의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쭉 묵상하겠습니다. 분명한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 같이 성령 인도하심 따라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떠한 마음들이 좀 드시나요? 때로는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위대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승리로 가기까지는 그냥 오지 않고 환난과 고난의 때를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냥 한 번에 악한 무리들을 모두 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성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우리와 다른 것 같습니다. 요한이 환상을 보고 계시록을 처음에 교회에 전달하는 7교회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전달하는 이때에도 아주 극심한, 어떻게 보면 가장 극심한 때가 아니었을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그것보다 더 극심한 때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 서신이 읽혀질 때 성도들은 물론 마지막 때를 분명히 바라본 영원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한 마지막 때를 분명히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회람될 때 그렇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들에게 그 붉은 용, 사단, 그리고 이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생각을 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네로 황제의 모습이다라고 또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그 당시만이 아니라 영원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들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그 환난이 지나간 후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성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롤러코스터를 탄다고 어저께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때로는 그런 속된 말이 있잖아요. 사는 것이 지옥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런 인생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 생명 얻은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건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다 한다고 착각하거나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을 다 한다고 착각했을 때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상황들이 나타날 때에는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게 봅니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냥 겸손하게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가 성도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부르심의 모습이에요. 인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도이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만한 모습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오늘의 말씀 안에서도, 아니 앞으로의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도 분명히 우리는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의 은혜와 섭리, 그분의 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12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용은 몹시 화가 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을 충실히 따르는 그 여자의 남은 후손들과 싸우려고 나가서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인가요?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마지막 결전의 모습을, 지금 전투에, 예대 고대 사회 가운데는 이쪽 진영 이쪽 진영이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렇게 싸움을 했잖아요. 지금 마치 그와 같은 최종의 그 전투의 현장을 지금 시작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땅의 전투 안에.
이런 상황 속에서 사탄의 진영에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오늘 첫 번째 짐승을 보게 될 거고 내일 두 번째 짐승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짐승은 하나님의 백성, 그 여자의 후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된 교회,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 후손들, 그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또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마지막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서야 하는지 오늘 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영적 전쟁을 위해 사단에게 나온 그 짐승의 모습을 좀 볼까요? 그리고 그가 또한 또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도 또한 깨닫게 됩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10개의 뿔과 7개의 머리를 가졌는데 그 뿔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머리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네, 지금 그 짐승을 나타내는 이미지는 10개의 뿔이 있다는 것이죠. 7개의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뿔에는 10개의 왕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속적으로 말하지만 뿔은 성경에서는 권능을 상징합니다. 권위를 상징합니다.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숫자 7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머리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이 쓰여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권세와 온전한 권위와 권능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그가 지금 하나님을 이미테이션 한 거예요. 모방한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가 그 모방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가운데 지금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서 2장 3, 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먼저 벌개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과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사단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우상 숭배를 다 하나로 묶어서 자기에게, 그리고 그렇게 넘어가는 자들도, 배교하는 자들도 나타난다라고, 그 이후에 마지막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 미혹하게 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는 하나님의 그런 권능의 모습들을 표방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미혹의 전략은 바로 3,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 4절입니다. 시작. 그 짐승은 머리 하나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죽은 것 같더니 곧 나았습니다. 그러자 온 세상 사람들이 놀라 그 짐승을 따르고 그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이 짐승과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경배받으시고 이렇게 높임 받으실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세요. 근데 지금 이 용이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취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한 문장이지만 참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문장입니다. 머리 하나가, 7개 머리가 있는데 머리 하나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것 같더니 곧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속임수예요. 어떤 속임입니까? 바로 죽음과 부활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모습,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자로, 주권자로 되신 것처럼 지금 이 사단이, 이 짐승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모방하여서, 그 모방으로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이 온 세상 사람들이 그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누가 이 짐승과 감히 싸워서 맞설 수 있겠는가라고 경배하기까지 하는 것이에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그분만이 경배받을 뿐인데 지금 사단을, 그 짐승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는 사탕 숭배의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자신들 공공연하게 드러냅니다. 사탄을 숭배한다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신도 모르게 지금 사탄을 숭배하며 사탄에게 가는 길을, 유혹하는 길을 가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자신이 자칭 재림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라고 해요. 자신을 숭배하라고 합니다. 경배하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넘어져 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1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근심하여 깨어라. 근심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살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분명히 그 고난의 때, 그 미혹의 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고난은 잠시 있을지 몰라도 그 영원한 하나님 가운데 굳건하게 너희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한 그 사단의 권세 가운데 미혹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하는 말씀, 영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영적 전투 가운데 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단은 그 실제로 그 짐승에게 능력과 왕권의 권세를, 큰 권세를 줍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권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권세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을 같으며 입은 사자 입과 같았습니다. 용은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왕자와 큰 권세를 주었습니다. 5절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짐승은 교만한 말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활동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분의 이름과 성막과 하늘에 사는 사자들을 비방하였습니다. 네, 그에게 실제로 이와 같은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너무나도 마음이 어려움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가, 넘어뜨리는가? 바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일곱 개 머리 중에 한 머리 그 이름이 쓰여져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쓰여져 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이죠. 사탄도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고소고발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탄이 무엇을 가지고 고소고발할까요? 예, 우리의 잘못, 우리의 범죄함이죠.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 가운데 사탄이 하늘법정에서 우리를 고소고발하는 거예요. 사탄도 자신을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른 길로, 범죄의 길로, 죄의 길로 가게 하는 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에 무너뜨려지게 하며 그와 같은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소고발하는 것이에요. 3년 반 동안 그와 같은 특권이 주어졌다 했습니다. 우리 7,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 8절입니다. 시작. 또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허락되었고 언어와 종족을 초월하여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창조된 이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네. 사탄이 틀림없이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았습니다. 사탄에게 받은 권세와 그런 왕자와 그런 힘이죠. 분명히 그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그 힘을 발악을 하면서 할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릴 권세 또한도 그가 받았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분명히 막으실 수 있는, 허용하지 않으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힘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것이 단순히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는 그 완성으로 가는 그 모든 여정과 뜻을 주님께서 계획하셨고 성취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이뤄가기 위해서, 때로는 염소와 양을 나누기 위해서 그 과정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에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잡혀갈 사람은 잡혀가고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는 사람은 칼날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바로 이 마지막 환난 때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 환난과 핍박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시간을 지나가야 한다. 그런데 그때에도 성도인 너희들은 믿음을, 인내하는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 한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든든하게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흔들리거나 불안해하거나 넘어지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주 하나님, 그분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뜻하지 아니하는 소식들과 상황들과 관계들도 접하죠. 그것이 주님의 나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완전한 계획 가운데 이루시는, 그 뜻 가운데 이루시는 주님의 뜻 안에 있는 삶인 것이죠. 그러니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더라.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그 권능과 권세를, 하늘의 백성의 그 권능과 권세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 권능을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라고 믿음의 백성들로 삼으신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인내의 믿음으로, 인내의 믿음,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